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신앙의 길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함께 손잡아주고 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으면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습니까? 홀로 싸우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를 보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성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여정이고 천국을 향한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6번째 말씀입니다. 신실과 크리스찬이 서로 길벗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허풍선이라는 사람입니다. 토커티브입니다. 수다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엄밀하게 보면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또 잘생겨서 멀리서 보아도 저 사람이 우리의 좋은 동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외모를 갖춘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다 변덕쟁이처럼 마음을 뒤바꿔서 떠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세속현자처럼 자꾸 우회로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흩트는 사람도 아니고 아볼로원처럼 정면으로 우리의 신앙에 공격을 하고 장애물을 놓아서 믿음의 여정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실한 순례자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허풍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무개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생각에 떠오르고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나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는 것은 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요. 14절 말씀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철로역정 6장 허풍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참된 믿음의 표지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매에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철로역정 6장을 읽다 보면 이제 크리스찬과 신실이 한 동행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허풍선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역시 그 이름처럼, 수다쟁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유창한 말로 신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처럼 기쁜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줄을 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으며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가는 것인지, 이런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고 유창한 언어들로 또 아름다운 어기들로 그는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참 배울 것이 많겠구나, 이런 사람과 내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순례길을 걸어간다면 내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신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허풍선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옳고 너무나 바른 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신실은 조용히 함께 동행하고 있는 크리스찬에 가서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이 순례길에 정말 좋은 동행자 길봇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허풍선입니다 라고 자신이 만난 이 허풍선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신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오.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오.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집이 있는 길은 말 잘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누구든지 그를 아는 사람은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밖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교는 입에만 있을 뿐이지 마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크리스찬은 이 신실에게 허풍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허풍선의 정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밖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악마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신앙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젖먹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말들 그리고 신앙적인 언어들이 유창하게 나오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거칠고 무례한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르르 흐르지만 월요일부터 일터에서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습니다 라고 동의는 하지만 예배당을 떠난 후에는 그 말씀과 무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개가 그래? 누군가 그런 사람 이름이 떠오른다면 빨리 먼저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를 떠올리면서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철로 역정에 이 존 버년이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앞에, 그 신앙의 교훈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주일날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다른 사람은 아닌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누군가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 몸을 따뜻하게 해라, 좀 좋은 옷 입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만 머물고 그의 마음을 통과해서 손끝과 발끝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것은 이웃들을 헐뜯고 이웃을 비판하고 평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신앙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과 헐뜯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헐뜯는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헐뜯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만족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뒷담화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은근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생기면서 자랑마저 자기 만족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별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려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며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점검을 하는 것,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별 끝에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지 판단하고 헐뜯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혜자 솔로몬은 권합니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한담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입방아를 찍고 험담을 하면 여러분, 남의 비밀을 반드시 누설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밀을 누설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비밀들을 잘 숨겨주고 간직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헤아려서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해야 되지 헐뜯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나를 점검하고 혹시 내게 바꾸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또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행함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허풍선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신실의 마음 속에는 정말 크리스찬이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크리스찬은 신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풍선의 말이 정말 진짜인지 입에만 머무는 신앙인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은 허풍선에게 참된 신앙의 표지인 두 가지를 질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실은 허풍선에 다가가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가 한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마자 이 허풍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능수능란한 언어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낸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보십시오. 이 답은 전부 다 외부에 드러나는 것들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것들도 보면 죄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 안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변화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하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은 허풍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형제요, 그것만이 진짜 표지입니까? 또 다른 표지는 없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실은 허풍선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한 사람 마음, 은혜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그 사람 마음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허풍선은 급 당황합니다. 그리고 당황하면 여느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입에 머무는 신앙,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가진 여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나쁜 죄들이 가득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애통함이 먼저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집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범죄한 후에 그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있다라는 게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애통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랐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호언장담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3번 부인했을 때 때마침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질 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당당히 베드로가 선포할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걷는 진짜 동행자고 진짜 길벗이라는 말씀입니다. 당황하고 횡설수설하는 허풍선에게 신실은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입의 고백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더 이상 이 허풍선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신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너무 까다롭소.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제안할 때 왜 이렇게 깐깐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고 이 믿음이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라면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6절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2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놀라운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받아들여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흔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묻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묻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허풍선처럼 밖에서는 천사이지만, 예배당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악마이고 일터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 아내는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믿음을 너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에서 드러내 보이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이 다 함께 믿음 생활한다면 두말할 것 없지만, 설령 가족 가운데 누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가정 안에서 신실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말만 앞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맺혀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나를 다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5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비추기 전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작은 티끌이 내게 보일 때 그 티끌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들보부터 꺼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할 때 제 앞으로 그냥 위협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속으로 생각이 들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급한 일이 생기면 가끔 그렇게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나쁜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게도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닿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열매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거창한 자리에서 거창한 열매들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한 말이 먼저 시작돼야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짠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고 아주 소소한 작은 것 하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검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단어들을 너무나 쉽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축복, 하나님의 뜻, 사명,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씀들과는 영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 이웃, 그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자 행동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하면 그렇게 꼴보기 싫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비워주기를 기도하면서 안아주고 용서의 제스처를 먼저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섯 번째 점검할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 다음 고개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마다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이런 못된 심령, 나의 이런 못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철로역정 6장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허풍선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도 말만 앞서는 모습은 없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허풍선의 정체를 드러냈던 밖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악마라는 이 말이 혹시 내 삶에도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아는 믿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바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